문에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우리 찬양대도 거기에 맞춰서 귀한 찬양을 주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창립주일에 맞춰서 2주간 동안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그리고 자유와 은총이 항상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어느 신문 기자가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의 그 질문을 받은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중생이 없는 용서를 말하고 철학적인 기독교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요. 복음이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정치, 그리고 지옥이 없는 천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논의만 무성하게 하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이 행사가 되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그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의 예언대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교회를 철학화시키고 이념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나 다원주의 사상을 끌고 들어와서 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 핵심은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복음도 시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핵심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독선은 이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화합하는 것이 좋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교회 신자들도 절에 가서 축하를 좀 해줘야 되고, 성탄절에는 불교의 스님들이 교회에 초청되어서 축하 메시지라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은 얘기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포기하게 하는 무서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이 변질될 수 없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는 굳게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종종 있고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체가 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요. 그 본래의 뜻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느 교회 그러면 얼핏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교회 건물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러면 먼저 건물을 생각합니다마는 교회의 본래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그게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참된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근거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바로 그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구석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어느 구석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과 채취를 느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친구를 만날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나오신 분이 있어요? 교회가 아니면 친교할 곳이 없어서 외롭고 너무 심심해서 교회에 가서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지, 그래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 가면, 한인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신자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신자들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한국 음식을 주기 때문에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신자들 적지 않다고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여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요즘 리우 올림픽이 한창이죠. 올림픽 경기에도 보면은 이제 배구 경기가 있고 농구 경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는데, 특히 배구나 농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경기 도중에 경기가 잘 풀리질 않으면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작전 타임을 가져요.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왜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그러면서 새로운 작전을 짜고, 그래서 다시 경기에 투입해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작전 지시를 받는 곳, 작전 타임을 갖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즉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우다가 중간중간에 우리의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작전 지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싸우다가 힘이 딸리고 지치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을 넣지 않고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도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연료가 있어야 자동차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로 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 주유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힘을 잃고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청년이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자기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무디 목사님은 대답 대신에 사무실 중앙에 있는 난로를 가리키면서 그 난로 안에 타고 있는 석탄 한 덩어리를 집게로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집게를 이용해서 빨갛게 타고 있는 석탄 한 덩어리를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그 석탄이 어떻게 됐을까요? 까맣게 식어버립니다. 목사님이 다시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다시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빨갛게 달궈집니다. 목사님은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난로와 같은 곳이 교회라네. 여러분, 난로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뜨거웠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식어집니다. 우리의 감동받았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식어버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의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주님께로 끌고 와서 이러한 식어진 심령을 뜨겁게 달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새 힘, 새 능력을 공급받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달궈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갑게 식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교회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동체. 말씀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공동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공동체. 교회는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건이 내게 다가와야 돼요. 나의 사건으로 내 속에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늘 새롭게 내 사건으로 다가와서 나의 더럽고 추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나의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다시금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그 소망,
그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이 더욱더 우리 속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때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시키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훈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나를 훈계하십니다. 나를 가르치십니다. 나에게 책망하십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2000년 전에 있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역사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복음이 없는 선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회라고 붙여진 그런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선교회라고 붙여진 단체들 가운데 복음은 없고 어떤 특정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심지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선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단체들 때문에 정상적인 선교단체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봉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불평, 불만과 원망이 따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교회 프로그램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말씀과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풍성한 예수의 생명을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했다 하는 말은 원문상으로 혼이 두려워했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곳으로 믿고 교회를 두려움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어떤 권세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부부가 나란히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땅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보니까 너무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쯤 감추고 반쯤만 갖다가 이렇게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를 쳐서 그가 죽었어요. 들려나갔어요. 조금 있다가 그것도 모르고 그 아내가 들어왔어요. 다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도 역시 죽어서 들려나갔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초대교회에는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나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 보기를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우습게 봐요. 왜요?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신자들조차도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를 마치 친목회나 동호회 정도로 생각하는 신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배 시간에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고 또 기도 시간에 움직이고 또 설교 시간에 막 핸드폰이 울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수요 예배 시간에 아마 오늘과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고 기도 시간에 움직이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배 드리다가 어떤 신자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세는 신자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요 예배니까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잖아요. 한쪽 구석에 조용한 자리에 앉았다 지갑을 꺼내서 돈을 세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돈을 다 이렇게 밑으로 널쳤다 그러나요?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혼이 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아마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몇 년간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번씩 설교하러 나오는 목사님에게 막말을 하고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돌아갔는데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그 원인도 알 수 없이 그냥 식사하면서 쓰러져서 병원에 이동시켰는데 그만 심장마비인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는 교회가 몰라보게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던 문제들도 조용히 다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시장 복판에서 떠들듯이 그렇게 떠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다 무너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권위, 교회에 대한 두려움은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들,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기사와 표적,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기적일 것입니다. 각종 병자들이 고침받은 사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 주님을 배반하다가 또 성령을 속이다가 저주받은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기적적인 사건에 속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43절에 그 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44절과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뭐가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의식 구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내어줍니다. 또 자기의 것을 팔아서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교육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교양과 책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범죄한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고 교화를 시키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더 많은 범죄 기술만 잔뜩 배워가지고 나와서 2범되고 3범되고 더 많은 별을 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나니까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의 삶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명령만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러한 기적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고 바울이 가르쳤던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미쳤고 너희 때문에 온전하기도 한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찌 미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주님과 그리고 또 그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도 아끼지 않는다. 그들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고 세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신비로움을 갖게 되고 우리를 향해서 뭔가 끌리는 것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이러한 기적들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남으로 이 경주사회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 저 교회는 신비로운 교회다, 뭔가 저 교회는 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여러분,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을 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요? 그 요인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 뭡니까? 몸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지체들끼리 서로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몸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듯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가 이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그러므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날마다 모였겠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누군가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라 하고 강요했다고 하면 그들은 잘 모이기 싫어했을 거예요. 왜 바쁜 세상에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거야? 귀찮게, 부담스럽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율법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였습니다. 왜요? 그 모임이 좋으면 모이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그곳에 가서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이곳을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모임은 아주 순수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 섬겼습니다. 대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에 보면 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어떤 동창회를 가든 동호회를 가든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회장이 되느냐, 누가 대표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요. 지금까지는 멋모르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늘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알고 나니까 나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나 자신은 너무나도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서로 높여주고 섬겨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지만 분명히 그런 모임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달라도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임에 대해서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도 그 모임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부르질 않아요. 듣기 거북하지만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그들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신비롭게 봐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만이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은 우리가 2시간 동안 살펴본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재현해내야 됩니다. 그 모습을 회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경주사회 속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두려움이 있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깨어지는 역사, 나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정말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고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다 같이 들림받고 주님 오시는 날 가장 칭찬받는
그러한 소모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